할렐루야 찬송합니다. 18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180장 찬송합니다. 180장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주님 무릎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들고 곳에 구원받은 성령을 보니 나팔 불게 나의 나팔 불게 나의 나팔 불게 나의 부를 때에 같이 찬양하니 무덤 속에 잠자는 때는 내시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니 주가 택한 모든 성도는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보니 나팔 불게 나의 나팔 불게 나의 나팔 불게 나의 부를 때에 같이 찬양하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있소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게 나의 나팔 불게 나의 나팔 불게 나의 부를 때에 같이 찬양하니 아멘. 191장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에게 191장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에게 기리면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믿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250장 찬송합니다. 아멘. 270장 찬송합니다. 변찾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가 270장 찬송합니다. 변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올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아멘. 머리에 멜륨만 쓰면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멜륨만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 현장도 찬양합니다. 284장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찬송가 284장 찬송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도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고 세상 근심은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어야 해.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3절합니다.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아멘.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허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고난당하심을 기억하고 금요일 밤에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그 간절한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며 넘치도록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을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고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충성된 종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중국 땅과 죽음의 전쟁터와 온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신실한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때를 따라 풍성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필요한 일꾼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권능으로 임하여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31장 24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우리 새벽 예배 때처럼 돌아가면서 몇 절씩 읽겠습니다. 욥기 31장 24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92페이지입니다. 욥기 31장 24절부터 40절. 네, 제가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성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설몇이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제 손에 희구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 애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에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않느니라.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므로 나는 그에게 내 문을 닫았다.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아픔을 숨기겠구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니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두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가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란다.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발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비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친사.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전도자의 영성입니다. 예, 전도자는 인격의 준비가 사실 우선합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졌느냐 하는 것은 복음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면 그 복음의 완전성이 선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노한 마음으로 전도할 수 없죠. 누구를 시기하나 질투하는 마음으로 전도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며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입술로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인격의 표현입니다.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복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심판당하도록 내어주신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죠. 죄를 짊어지고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는 파멸에 떨어진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게 좋게 대해주는 사람에게는 좋게 대하고 또 내가 뭔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잘 대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 내 원수까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성경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욥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아시안컵 축구대회에서 요르단전 앞두고서 손흥민과 이강민이가 막 되게 싸웠죠. 둘 사이 나이 차이가 9살이 난다고 합니다. 손흥민은 31살이고 이강민은 22살입니다. 달려들었어요, 형한테. 아주 못했죠.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탁구 좀 치지 말고 축구에 좀 관심을 갖자. 왜 그런가 하면 그 감독 슬레이만의 엉망이었잖아요. 축구에 작전을 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수들끼리, 코치하고 선수들끼리 엎드려가지고 다음 그 대회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구하지 말고, 너 탁구 치지 말고 이걸 얘기하자 이겁니다. 손흥민의 주장이 그걸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탁구 못 치게 한다고 달려들어가지고 싸웠어요. 손흥민의 손가락이 부러졌죠. 탈구됐다 그러는데 이 부러진 겁니다. 이게 꺾어진 거예요. 인대가 끊어지고 손가락 마디가 비틀어져서 꺾어진 겁니다. 거기가요. 뭐 뼈가 부러지지 않았을 뿐이지 탈구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관절이 부러졌다는 이야기예요. 꺾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심각합니다. 이건요. 인대가 끊어진 거기 때문에요. 인대가 끊어졌으니까 이게 나으려고 하면 몇 달 걸려요. 근데 손흥민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끝까지 감쌌지요. 물론 이제 달려들어서 멱살을 잡고 했습니다만 뒷덜미를 잡았죠. 가지 마라 하면서요. 주장으로서 주저앉혀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돌아서가지고 내가 주장으로서 관장을 못 보여서 미안하다. 주장이 사과를 했어요. 사실 22살 보면 그게 사과를 해야죠. 그 애가요. 온 세계가 떠들썩합니다. 전부 다 손흥민이 편이에요. 이강민이 편 드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이번에 손해를 많이 볼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게 해를 끼친 사람, 내게 버릇없이 본 사람, 장유 유서를 지켜야 되는 걸 못 지키잖아요. 지금 스포츠에서 몸을 쓰는 운동 경기 아닙니까? 몸을 쓰는 운동 경기에서 장유 유서를 안 지키면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힘센 놈이 대장이 되는 거죠. 그럼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손흥민은 그런 게 아니죠. 뭐 김민재라든지 황희찬이라든지 나이 든 사람 전부 다 이영민이 탓하고 야단치잖아요. 외국인들까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나연의 선수들까지 이강민은 너무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걸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그 사람을 품어주는 것. 이건 어려운 일이죠. 근데 욥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격적 준비죠. 이게 품는 것. 그 전도하다 보면 온갖 사람을 다 만납니다.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는데 그걸 못마땅하게 여겨가지고 딴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공격하기도 해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 열심히 전도하는데 내가 전도하는 그 사람은 전혀 결실이 되지 않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복음을 듣고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전도자의 인격적 준비가 되어야 되거든요. 인격적 준비를 위해 가지고 먼저 생활의 순전함이 있어야 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천에게 주목하지 않았다 그랬죠. 천에게 주목하지 않았다. 버버러지게 어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도 깨끗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목한다는 것 바라보는 거잖아요. 아니 나쁜 마음을 품고 바라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더러운 마음을 품고 쳐다보지 않았다는 얘기죠. 미색을 탐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내 눈이 바로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세집 4집의 죄와 5정 6부 내 온 몸을 불의의 무기로 쓰지 않겠다. 그 결심을 했고 그걸 지켜냈던 겁니다. 근데 욥은 명령하는 위치에 있었잖아요. 부리는 위치에 있었어요. 욥은 노아 시대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럼 그 시대에 무슨 뭐 법이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질서가 있으면 얼마나 있고 힘 가진 사람이 최고죠. 돈 가진 사람이 최고예요. 욥은 사회적 지위와 돈과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 존이나 짐승처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고대 시대였어요. 시편에 보면요. 시편은 주로 이제 그 솔로몬이나 다윗을 전후하는 시대에 기록되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어떻게 말합니까? 종이 주인의 손을 쳐다보는 것처럼, 여종이 주모의 손을 쳐다보는 것처럼, 그때만 하더라도 주인이 종들과 말을 안 섞었어요. 손으로 지시하는 거죠. 말을 하면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청지기는 그 종에게 말을 하고요. 종들은 주인에게 말로 붙였어요. 그러니 뭐 욥 시대에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천에게 주목하지 않았다. 내가 도와주는 사람, 내 도움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내게 있어가지고 좋은 거 갖고 하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존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허탄한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죠. 5절과 6절에서요. 거짓과 위선으로 산 적이 없다. 정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허탄한 짓을 안 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직했다, 깨끗했다. 사람의 인격을 존중했다. 하나님 앞에 일절 순종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고보 4장 4절을 보면요. 세속과 결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속의 이익을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죠. 정욕과 욕심을 따르고 쾌락을 따라가고 말입니다. 돈의 가치를 따라가고 사람을 부리고 우습게 여기고 그 노동력을 착취하고 이런 짓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요. 자신의 마음은 여인에게 유혹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풍부한 재산과 지위와 명성, 유혹받기 쉬운 환경입니다. 그 마음만 먹으면 어떤 여자도 취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일절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요한 1서 2장 16절을 보면 안목의 정력이라고 말합니다. 안목의 정력. 봄으로 죄를 짓는 거죠. 일절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28절을 보면 이 마음으로 나쁜 생각만 품어도 이미 6계명을 7계명을 범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까지 통제했다는 이야기죠. 그 자기의 정결한 행동과 정결한 마음이 일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으로는 더러운 생각을 품으면서 행동은 아주 억지로 참으면서 안 하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도 행동과 일치했다는 뜻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그는 이웃과 형제에게 선을 베풀었다고 말합니다. 선행을 베풀었다. 남종이나 여종이 자신과 청변할 때 그 사정을 멸시하지 않았다. 13절,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종들은 전부 상전의 주인이, 상전의 소유입니다. 21장 2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당시의 관습이에요. 종은 인격적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습니다. 종이 도망을 가면요. 주인의 명예에 손상이 간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잡아서 죽였습니다. 되게 종이 도망을 가면은 생명을 걸고 도망을 가거든요. 그냥 도망가지 않습니다. 주인의 보석을 훔쳐가고 도망가죠. 보통 강큰 사람이 아니면 도망 못 갑니다. 신약에 나오는 오네시모도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종과 쟁변했다. 논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당시에 종은 주인에게 있어가지고 농기구와 같은 존재예요. 인격적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인에게 대들고 따지고 그럽니까? 근데 욥의 주인에서, 욥의 집안에서, 욥의 종들은 욥을 찾아와서 따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자유롭게 해준 겁니까? 인격적 가치를 인정해 준 겁니까? 레위기 25장 43절을 보면 종이라도 음하게 부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종은 상전들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종은 주인을 찾아와서 따질 수가 없어요. 말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욥은 말을 섞었어요. 토론도 했습니다. 종은 음하게 다루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종을 다뤘다는 얘기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고아와 과부를 돌봤다고 말합니다. 고아와 과부는 사회의 아웃사이드입니다.
그 누군가가 돕지 아니하면 고아와 과부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돈벌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얻어먹어야 되는 여자는 몸을 팔아야 됩니다. 근데 욥이 이들을 돌봤어요. 이들이 돈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농사 지을 때에 그 농사에서 품앗이 하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1년 전에 농사 짓는 거 아니잖아요. 4월 달에 보리 농사가 시작되어지면 10월 전에 뭐 과일 농사까지 전부 다 끝납니다. 나머지는요, 먹고 살 길을 마련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관심을 두십니다. 이 욥은 이들을 돌보신 겁니다. 그 재산을 걸어가지고 이들을 돌보고 먹을 것을 주고 한때쯤 자지 아니하도록 늘 마음을 쓰고 관심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잠언 14장 31절을 보면 고아와 과부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멸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아와 과부는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늘 그에게 있어요. 사회에서 소외되어진 사람은 하나님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진리의 말씀이 굳게 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빈궁한 자를 양털로 입혀 따뜻하게 했다. 이 당시에 서민은 양털 옷을 못 입어요. 아주 거친 무명옷을 입습니다. 부드러운 무명도 못 입어요. 아주 거친 무명. 아니면 저는 짐승의 가죽을 잘 마름질해가지고 그 하나 걸치고 열심히 동안 사는 겁니다. 그 양털 옷을 입는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짓이에요. 양털 옷은 부자나 입는 겁니다. 높은 관리들은 입어 하급 관리도 못 입어요. 관리 중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만이 양털 옷을 입었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양털 옷을 입혔다고 말을 해요. 참 어떤 결단을 하고 살아왔는지 알 수 있겠죠. 이 가난한 사람들, 빈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양털 옷을 입게 해주고 뭘 부탁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복을 빌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영적 결단력을 보여주는 거죠. 단순히 가난한 사람에게 돈 몇 푼 지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영적인 동역자를 이해했던 겁니다. 그 내가 도와주는 사람, 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봤던 거예요. 나를 위해서 복을 빌겠다. 그들이 나를 위해 복을 빌면 그들이 빈 복이 내게 임한다는 것을 욥은 믿은 거죠. 이제 하나님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히브리서에도 나오죠. 히브리서 12장.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 하여금 기쁨으로 너희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112편 9절을 보면 재물을 걷어 빈궁한 자에게 나누어주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나누어주는 자. 그냥 악착같이 긁어 모으는 자가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나누어주는 사람. 악착같이 긁어 모으고 저축을 하고 말입니다. 남이 내게 좀 도와달라고 말할까봐 말입니다. 사람을 피해 다니고.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면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버는 돈, 내가 가진 재산을 정말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의 상통이 일어나는 거죠.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독특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다른 교회로 원활하게 퍼져나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을 당한 교회를 위해서 특별 헌금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또 결실을 맺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의 한 해는 굉장한 가뭄이 들어요. 가뭄이 되니까 뭐 농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망치는 거죠. 비가 올 때 와야 되는데 비가 올 때 안 오니까 씨앗을 못 넣는 겁니다. 아주 극심한 가난이죠. 역사에 기록된 가난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비롯해가지고 이 바울 사도께서 다니면서 교회마다 특별 헌금을 부탁을 해요. 그런 헌금을 집계해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합니다. 바울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따로 보냈죠. 이렇게 우리는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이지만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영성입니다. 천액이 주목하지 않는다. 가장 그 세력과 권력을 가진 자가 가장 빈번하게 행할 수 있는 범죄예요. 책임을 범하는 게. 이 당시에 당하는 여자 중에서는 말도 못 꺼내는 거죠.
꺼내는 순간 죽는 거죠. 권력으로 짓누르니까요.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도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학대를 하는 자의 손에 권력이 있는데 학대를 받는 사람에게는 위로자가 없다.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스스로 허탄한 행동도 하지 아니했고, 그리고 내 마음이 여자에게 유혹되지 않았다. 자신을 일절시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웃과 형제에게 선을 베풀었다고 말합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죠.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의로운 신앙을 유지했다라고 말합니다. 24절을 보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해요. 재물에 풍부한 것, 손으로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자연주의 종교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어떤 우상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실은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렸고 하나님께만 절을 했습니다. 이게 깨어있는 유대인들의 특징입니다. 절하지 않습니다. 모르게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죠. 그리고 관리입니다. 절하더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말렉의 아각 왕가의 마지막 왕손이기 때문에. 그게 절을 하는 것은요. 이 아말렉은 대대로 여호와의 총리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이 말씀에 대하여 유예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만 경배에 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야 합니다. 욥기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 이를 인정하십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극심한 재난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인정해 주셔요. 그걸 마귀에게 자랑합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아느냐. 봐라. 그런 극심한 일을 겪었어도 그는 입을 범죄하지 않았다. 일절 믿음의 순전함을 지켰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도 사랑을 베풀었어요. 오늘 29절과 30절을 보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의 원수함이 아닙니까? 나의 손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재앙과 저주가 임하기를 바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재앙과 저주가 임하거나 죽기를 바라는 말도 내가 하지 않았다.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그런 마음도 먹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눈으로 본 것, 마음으로 먹은 것은요. 귀로 들은 것은 말을 하고 행동을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일절 깨끗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까지. 욥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선 세 친구가 있겠죠. 엘리후도 있습니다. 네 사람이죠. 그 외에 없으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기 재산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왕이었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선을 베풀고 온 백성들의 인기를 독차지하냐. 왜 질투하는 사람은 영적 대적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 의인을 마귀가 그냥 두겠습니다. 누구를 유혹해서라도 욥을 대적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또 그것을 인정해 주셨어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내 몸처럼 사랑하라. 율법의 완성입니다. 말씀하셨죠. 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입니다.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래도 원수를 내게 갚아서 안 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억울함을 가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런 일로 저는 억울합니다. 제가 모함을 당하고 있고 공정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는 내가 원수를 갚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그가 나를 공정하는 것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여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30절 말씀을 보니까 친구와 친족과 낯선 이방인과 나그네까지 식탁에 초대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낯선 이방인과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은 스스로 부정해진다고 여겼어요. 그런 사람들을 식탁을 함께 나눈다. 식사를 대접한다라고 하는 건요. 그 부정한 사람과 같은 수준이 된다.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사회적 제한을 뛰어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언으로 대접하는 걸로 부정해지지 않죠. 오히려 그런 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5절과 36절을 보면요, 자신은 의로운 삶에 대한 자신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눈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전도자가 지어야 하는 영성입니다. 이런 영성이 준비되지 않으면 바른 전도를 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그 영혼을 살아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과실을 위해 갖고 말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가지고 전도하는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 비일비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비군 중대장인데 예비군 훈련을 빼주고 총동원 전도주의가 어디겠죠. 막 그런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버리기는 거거든요. 불법입니다. 예비군 중대장한테 훈련 빼줄 권한이 없어요. 누군가 신고하면 이 사람 잡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라도까지 누구를 데려오고 싶다는 열심은 좋은데 바른 열심이 아니죠. 그와 비슷한 열심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어떤 유치원 원장님, 자기 유치원 교사들을 말이야, 또 자기처럼 실어와가지고 또 총동원 전도주의에 참여하죠. 이렇게 데려온 사람들 중에 교회 정착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복음을 바로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혹시 정착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전도자의 올바른 인격은 아닌 거죠. 위험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정말 순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 이익과 관련된 사람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욥을 보십시오. 욥은 이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욥을 왜 변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욥의 인격이 이렇게 철저했는데도 불구하고 욥 편에 서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의 동정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랑을 베풀었지만 내 사랑을 입은 사람이 나를 공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배신감을 느끼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전부 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는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마귀의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를 얻어야 돼요. 마귀의 능력이 있잖아요. 충만합니다. 마귀의 능력이요. 그 자기한테 복종하는 자를 기독교인이 와가지고 전도자가 와가지고 뺏어가는데 잘 데려가라. 그런 마귀가 그런 짓 하겠습니까? 온갖 방해를 다 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무당을 만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중을 만나도 무섭지 않아요. 예수님이 안에 계시면 그런 두려움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면 물질에 의지하면 실패합니다. 교회는 나오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법의 결실은 맺을 수 없습니다. 물질을 이용해서 교회를 데리고 나왔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반드시 복음의 도전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게 뒤따라가야 돼요. 밥 한 번 사주고 또 영화 구경도 시켜주고 말입니다. 선물도 하고 그래가지고 교회까지 나오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목사와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사모와 만나게 해줘야 돼요. 교육자들과 만나게 해주고 그리고 복음을 개인적으로 듣게 해야 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 전도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슴에 각인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까지 끌고 나올 때는 강은 이슬로 데리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갔다 온 척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분명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퍼즐과 같다. 그 퍼즐은 여러 가지 기억과 생각들로 맞추어지는데 이 퍼즐 영역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맞추어지는 퍼즐 조각이 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세상의 모든 걸 다 소유했더라도 진정한 행복을 못 누립니다. 천국에 이르지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주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운명을 한 손에 주신 진정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전하시고 영혼을 얻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아는 영성에 붙들리게 하시고 십자가와 예수님만 자랑하는 영성에 붙들리게 하시고 지옥 갈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충만한 그런 영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에 이끌려 전도하게 하시고 지옥 갈 사람이 불쌍하여 전도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오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은 훌륭한 인격을 갖게 하시고 인격의 준비된 우리 성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주 앞으로 따라 나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걸어가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부른 후에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격의 준비를 갖추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개인의 생활의 순전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속에 마음 쓰지 말고 이성에게 욕심 있는 기도를 갖지 말고 허탄한 얘기를 멀리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과 형제에게 선을 베풀되 과와 과부를 돌보고 빈곤한 사람을 양털로 이렇게 따뜻하게 하고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뜨겁게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도록, 그리고 그 지옥 갈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는 바로 그 마음을 달라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그리고 믿다가 낙심하여 쉬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뜨겁게 부르짖고, 우리 교회가 신령한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 교회가 말씀이 강물처럼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가 공급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도 뜨겁게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달라고,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뜨겁게 임하시고 성령의 연사가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4월달에 있는 총선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사파 공산주의자들이 국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의 계획이 절대 성사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뜨겁게 부르짖어 주시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부흥과 성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뜨겁게 부르짖어 주시고, 그리고 저와 전도사님과 또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7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사랑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응답을 기다리는 청순함과 간절함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